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또 여섯째 날 마가복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깨달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러려니 하는 누군가 그러는 신화나 미신이나 어떤 옛날에 그러려니 하는 얘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나타난 역사요, 또 나를 위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지 만물을 지신 창조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원주 예수님의 은혜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공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주님의 뜻 따라 살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주님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미리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10장 하나 있습니다. 10장.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복음은 8장, 9장, 10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세 번의 예고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세 번 한 게 아니라 말다시피 이 8장 전체를 아울러서 나타나는 마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모습과 9장 전체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던 마가의 이야기, 또 10장 전체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던 이야기를 가만히 봤더니 8장은 뭐냐면 표적을 보여야 될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공생애 동안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줬는데도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진짜 그들의 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순환과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심을 발견하는 표적인 것이고, 또 예수님이 또 믿음 없음을 한탄하시며 수많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을 구하는 사람들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될 진짜 믿음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얘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그림자를 볼 수 있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막연하게 믿고 보고 믿었다고 하지만 끝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십장은 나옵니다. 아이들이 따라가고 무리가 따라가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어떻게 쫓아가야 됩니까? 나를 쫓는 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쫓는 것도 따라 얘기하시고, 마지막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믿음 가운데 눈을 뜨고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얘기에서 쫓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믿는다면 도대체 여기서 보았다면 그리고 믿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쫓아가야 된다는 걸 우리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짜맞춘 얘기가 아니라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의도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동의하십니까? 제가 지어낸다고 생각하시면 지어냈나 보다, 마음대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이 모든 하나님,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 1장부터 16장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그냥 예수님께서 그랬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되고, 연결되는 가운데 마가는 뭔가를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우리가 봐야 될 이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신다, 이 십자가 바로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선지자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잘 엮어가지고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나중에 이제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서신서를 쓸 때 바울이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은 이거였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십자가인 것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십자가인 것이고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끝까지 쫓아가야 될 것이 십자가라고 나중에 바울이 다 얘기합니다. 나중에 그 서신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도들이 또한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가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10장을 했습니다. 10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의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그동안은 많은 사역을 하고 이제 사역의 마무리를 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러 가십니다.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안 해버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모세 율법에 그렇게 써 있는데 그래도 되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는 거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성경말 맞죠? 맞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안에 의도 없이 그냥 읽게 되면은 속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알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싹 빼놓고 그냥 글씨만 읽으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도올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도올. 알아보셨어요? 그분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죠. 그 사람 막 요한복음 강의도 하고 별의별 강의, 그 기독교에 대한 강의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 없이 그냥 인간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의 심정과 상관없이 그냥 글자만 바라보면서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해석을 하는, 이게 뭐냐?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마귀는 이렇게 그것이 옳다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가진 지식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 기도하면서 찾아가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 전체가 확 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럼 모세 이혼 증서를 왜 써주라 그랬냐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완악했기 때문에, 원래는 이혼하면 안 되는데 이혼 안 하고 서로 힘들어요. 서로 막 방치해요. 괴로움과 고통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바엔 차라리 헤어져라. 그 차선책이지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지 절대 이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혼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 가운데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이혼인지 각각 설명해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자기 뜻대로 이혼을 합리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도를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 완악하니까 불쌍하니까 이혼하라기까지 했겠냐, 원래는 안 되는데 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한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아이들 데리고 옵니다. 아이들을 쭉 예수님한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쭉. 아까 10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저 가버나움과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사람들이 쭉 따라와요. 쭉 따라오는 과정에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때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 데리고 쭉 예수님한테 모여옵니다. 예수님께 왔을 때 제자들이 자꾸 꾸짖죠. 함부로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꼬맹이들, 이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 받들듯이 이렇게 안수하고 축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때를 더불어서 천국을 누가 소유할 수 있느냐,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열망합니다. 그렇죠? 조건 없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쭉 모이는데, 어른들은 여기 모든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한테 따지려고, 심지어 병 고치려고, 또 뭔가 해달라고 어른들은 이렇게 모이지만, 아이들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자체를 귀히 여기면서 예수님 자체를 사랑해서 쭉 모인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이 천국을 소망하고 소유하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소유하듯이 이렇게 우리가 천국을 그렇게 소유할 때 바로 우리가 천국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열망할 때 또 천국을 그렇게 열망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그 틈을 타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과 우리가 예수님한테 찾아오신 여러분들의 이유가 뭡니까? 물론 문제가 있어서 왔죠. 그렇죠?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쫓아가야 되느냐?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이 대단해서라기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보니,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사랑하셨는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사랑받은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천국을 열망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천국의 소유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따라가느냐? 지금도 아이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들이 천국을 그렇게 열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 지금 마가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 뒤에 이제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계명을 잘 지키는데 내게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어떤 칭찬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계명을 잘 지켰으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영생이 있다고 칭찬받을 생각으로, 무엇을 해야 영생이 있습니까? 내가 계명을 잘 지켰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재물 많은 사람에게 이웃 사랑하는 계명 네가 지켰냐? 아, 재물 많은 사람은 잘 지켰죠. 어떻게 지켰나요? 율법에 기록된 그 계명대로 6개를 자기는 다 지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냐? 기록된 계명의 이웃 사랑을 6개만 할 거냐?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과 어떤 마음으로 6개를 주셨냐? 네가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을 나눠주면서까지도 이웃을 사랑하기까지 그렇게 사랑했냐 하지 않았다면 너는 계명을 지켰지만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다. 그건 계명을 지킨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계명을 주신, 이 기록된 계명만 보지 말고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하라는 거, 사랑이 6개 계명이 끝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으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마음을 알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왜냐? 그 사랑은 예수님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우리 인류를 사랑하셨잖아요. 물질을 초월해서 목숨, 그것보다 더 귀한 목숨을 내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내가 사랑했듯이 너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쫓아와야 돼,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말씀하는데, 재물 많은 사람이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지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 합리와 자기 뜻대로 지켰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있는 이유가 뭐냐?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되 구경하면 안 됩니다. 구경하면. 담임 목사님 그냥 애틋하게 그냥 연설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정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 심정 가운데 나도 그런 심정으로 전도하겠습니다. 나도 그런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나도 그런 심정으로 성전 본축하고 봉헌하고 또 성전 건축하고 아프리카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교회인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지금 배냉도 이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그 마음과 또 그 재물 많은,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다 한다는 그 사람과 마음이 틀려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보다, 형제보다, 자매보다, 어미보다, 아비보다, 자식보다 전토를 다 버리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야, 나중에 핍박도 받는데, 핍박을 왜 받느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 속에 들려주신 그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조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1절에 보면은, 야,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쫓아가는 일이 지금 당장 결정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끝까지 언제 믿음이 떨어질, 시험 받아갖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심령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오히려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 모르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재물을 초월한,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도 가족도 핍박도 시험 가운데 이 믿음을 잘 지키기라고, 결국 우리 기도에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이 있다 안주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이 있나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심정, 이를 위해서 성령님이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3번째 순환을 예고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앞에서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딱 했을 때 쫓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냐? 핍박 얘기 나오고 가족도 버려야 돼, 물질도 버려야 돼. 그 핍박 얘기 나오니까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와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가는 예수님한테 영광의 자리를 요구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영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이지, 하나님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자리,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인데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의 자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곳에서 섬김을 받고 정치적인 권세를 휘두른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이 나타나는 십자가의 자리를 얘기하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셔야 돼, 고난의 잔, 내가 받는 침례를 받아야 돼, 고난의 침례, 섬겨야 되고 종으로, 그렇게 해야 뭐냐? 바로 영광의 잔, 하나님의 영광의 옆자리에 앉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러 오셨는데, 그 영광이 어떤 것이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서, 종으로서 섬겨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는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은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못 알아먹어요. 아직도 못 알아먹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는데, 보지도 못하는 그
정말 예수님 앞에 믿음의 표현으로 예수님이 불렀을 때 소경을 나타내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나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소경의 옷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갔을 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보게 하여 주셨고 본 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8장, 9장, 10장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이 십자가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봐야 될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고 또 믿어야 될 믿음의 사건인 것이고 또 쫓아가야 될 우리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8장, 9장, 10장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적었죠. 10장의 정의는 예수를 쫓아야 된다.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세 번의 순환 예고와 8장, 9장, 10장 내용을 같이 정리하면 8장은 봐도 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이고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십자가의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실 것이고 쫓지 못하는 것, 어떻게 쫓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자들에게 어디로 쫓아와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8장, 9장, 10장.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의 표적인과 동시에 믿어야 될 사건이고 쫓아가야 할 자리라는 것이 제가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죠? 제가 말주변이 정말 없어요. 정말 설명을 내가 참 못해요. 제가 알아도. 나는 아는데 설명을 잘 못해.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깨닫게 하시리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누구든지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8장, 9장, 10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8장, 9장, 10장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믿음, 우리가 8장, 9장, 10장 이 얘기를 했고 이제 여기까지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명했고 이제 11장부터 이제 13장까지가 또 한 번에 어떤 큰 덩어리로 우리가 보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많은 사람들의 문제,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와서까지도 예수님한테 이 질문 저 질문 다 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하셨습니다. 우리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얘기할게요. 11장 다 성경 보이고 계시죠? 예. 저희가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지도 볼까요? 베다니가 어딨나? 지도 한번 보시면은 베다니가 바로 예루살렘 바로 옆이에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 남쪽으로 조금 옆에 손톱 하나 크기 5mm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한 40km 된대요. 40km는 아니고 한 이게 몇 킬로야 도대체? 한 5km 될 거예요. 4km 정도 될 거예요. 4km 정도 되는 예루살렘에서 본 베다니 보이시죠? 예루살렘 옆에 그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려니 풀어 끌어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 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주가 쓰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겠죠.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쫙 펴고 앞서가고 뒤에 가서 따르는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예수님이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이제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가지고 다시 베다니로 나가시다. 예수님의 입성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입성 장면을 우리가 보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할게요. 여기다 나눠드린 제가 이거 나중에 나눠드릴게요. 설명할게요. 자, 예수님께서 질문하겠습니다. 탈 것을 끌고 오라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라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라. 참 그렇죠? 설명도 없죠. 딱 한마디. 야, 주님이 쓰신다. 그렇게 하면 돼. 얼마나 제자들이 참 민망했을까요? 나귀 새끼를 막 풀고 있는데 너 나귀 새끼 훔쳐가는 거야?
왜 남의 나비를 가져가는 거야? 그럴 때 이건 살면 주님이 쓰신 대로 한마디 딱 하니까 허락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막무가내입니다. 막무가내. 예.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니까 그런 게 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예수님 막무가내십니까? 그동안은 참 소곤소곤 하셨는데 귀신한테는 이렇게 막 세게 권세를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막 많은 사람한테 막무가내,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예수님 잘 설명하고 하다못해 지불하고 가져야 돼요. 도둑놈이랑 똑같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막무가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왜 나귀 새끼냐? 마태복음에 보면은 스가랴에 나온 예언을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메시아의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러실지 몰라도 그 현장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자리였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난리치는데 예수님의 입성은 누가 생각나게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난리를 쳤을까요? 그걸 가만히 보세요. 이 그림이 구약의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겹쳐집니다. 뒤에 나오지만 호산나 호스다 주의 이름에 오시는 이여 다윗의 나라여 높은 곳에 찬송하리다 하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탁 무너뜨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딱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다윗이 쳐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다. 그러고 다윗을 막 열망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리에 입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막 열망을 합니다. 왜 열망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았어요. 하신 기적들을 보고 또 예수님이 직접 그리스도라고 했고 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침례요한이 소화하고 그렇게도 했지만 예수님이 당장 정치적인 뭔가 엄청난 일을 할 거라는 기대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셨으니 그 지방에서만 돌아다니다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딱 입성했으니까 이제 여기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큰 나라를 이제 로마와 독재에서 싸워서 로마의 그 업제에서 싸워서 이제 독립을 하겠다는 그런 기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기대 가운데 외칩니다. 뭐라고? 당신은 다윗의 왕 다윗 왕과 같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주의 이름에 오시는 이요. 이게 뭐냐? 이제 시편에 있는 말을 이제 인용하면서 그들은 정치적인 구원자로서 환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물어볼게요. 호산나가 무슨 뜻일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호산나가 무슨 얘기냐면 영어로 save예요, save. 구원하소서 이 뜻이에요. 호산나가 save. save me 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영어로 save고 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소서 주세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야, 우리를 자유롭게 우리를 구원할 자다 이 뜻. 구원자 이런 것처럼 메시아도 있지만은 메시아가 이제 그리스도라는 뜻으로서 장차 올 그 해방자라는 뜻이 있지만은 직접적인 호산나의 히브리 언어는 구원자예요. 구원자. 구원하소서. 구원하실 거다.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호산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라는 뜻을 여러분이 그냥 찬송하리로다. 이건 할렐루야고. 호산나 그러면 구원자를 바라보면서 열망하면서 구원자 이렇게 하는 게 호산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이제 구원받았다. 우리는 자유다. 이미 이렇게 대한독립 만세 하는 것처럼 예수님 입성하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는 것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 로마 압제에서 벗어났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열망을 담아서 호산나 한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면서 이 모든 모습을 잘 보세요. 왕이 입장하신 거예요. 왕. 그 모든 사람들이 열망합니다.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쫙 열망하는 이 모습을 다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입성의 순간을 바라보고 이어서 이튿날 11장 12절에서 14절 14 무화과 나무를 이제 저주하는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이튿날 12절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와서 이제 지나가는데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나 봐요. 시장하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만 있지 아무것도 다시 열매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 아직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들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죠. 이 나귀를 가져와.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 다 말라 죽어. 어떻게 보면 참 억지스러운 모습이에요.
남의 거 뺏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것만 요구하십니다.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은 바로 왕의 권세자의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는 권세자의 모습은 뭐예요? 권세자가 사단장이 지나가다가 저 산이 높아 한마디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밤새도록 병사들이 달려서 그 산을 깎아서 없애버립니다. 지나가다가 길이 왜 이래? 뭐 이렇게 흙탕 길이야. 딱 다 밤새도록 자갈 갖다 실어갖고 길을 만들어요. 사단장 한마디의 권세가 엄청납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억지죠, 그렇죠? 사단장이 한마디 했다고 산을 옮기고, 사단장이 한마디 했다고 없던 길도 만들고, 길을 막 포장하고, 사단장이 와가지고 무슨 아스팔트가 이렇게 색깔이 이래요? 그러면 밤새도록 연탄 갖고 새까맣게 만드는 데가 군대예요. 아스팔트가 까매야 되는데 사단장이 지나가면서 좀 낡았어 아스팔트 길이 왜 이래? 한마디 하면은 새 것처럼 보이려고 까맣게 만드는 데가 군대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권세자예요, 권세자. 말도 안 되지만 그 한마디에 그 주위 사람들이 벌벌벌 떨면서 그 말을 이룬 권세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11장에 나귀 가져와. 이거만 도둑놈인데 근데 권세자니까 되는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가 말도 안 돼요. 무화과나무 딸 때도 안 돼. 무화과나무가 어딨냐? 이 권세자입니다. 바로 즉각에서 말라버립니다. 억지 같은데 이게 바로 권세자의 모습을 이게 11장에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권세, 왕 같은 권세의 모습을 11장은 쭉 나타냅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하면 11장, 12장, 13절은 뭐냐? 예수님이 왕 같은 권세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 뜻이 이제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구약에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썼던 사람이 첫 번째 선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죠. 예수님께서 아까 전까지 선지자의 모습으로 이적도 베푸시고 가르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이제 11장부터 13장까지는 이 왕의 권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왕의 권세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처럼 가르치고 이적 베푸는 이거보다는 눈에 확 띄는 게 어떻게 보면 억지 같지만 이게 권세라는 겁니다. 이 권세자의 모습으로 이 잎사귀만 무성하니 무화과 나무 같으니라고 너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저주하십니다. 이게 왕의 권세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셨고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서 그렇죠? 왕이 있는 왕궁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성전도 있지만 그 안에 다윗성이 있었고 왕궁이 있었던 곳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왕으로서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권세대로 다 되는 거지라고 하면서 이 심지어는 이 무화과 나무 때가 안 됐는데도 무화과 나무가 없다니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때가 안 됐는데 나보고 이걸 가져오라니 말이 안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자라는 겁니다. 15장 보겠습니다. 15절.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21장 15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딱 다시 들어가셨어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예수께서 성전 내에 딱 들어가서 성전 안에 봐보니까는 이 매매하는 자들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 또 상을 막 뒤엎고 또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둘러엎으면서 아무나 막 성전 기구를 갖고 다니까 성전을 지나가다 막 혼내고 막 그럼 어떻게 해요? 막 하고 이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성전 정결 사건이 막 무서운 거예요. 권세의 모습이 막 우리는 영화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다 구경하고 있는데 막 엎으는 모습 보잖아요. 한 사람이 꼬장 부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권세로서 감히 사람들이 건들지도 못하는 걸 팍팍 쳐서 넘어뜨리면서 막 혼내면서 이렇게 권세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영화를 본 거랑 보면 안 돼. 권세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누구한테 뭐 하지 마 그런 적 없었어요. 앞에 귀신한테나 그냥 떠나가 그랬지. 사람한테 그런 적이 없는데 지금 성전에 매매하는 자, 비둘기 파는 자, 뭐 이런 자들 다 뒤집어 엎고 이거 네가 왜 그거 갖고 다니냐? 너 갖고 다니지 마. 이렇게 이게 무서운 모습, 권세 있는 모습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거 천천히 얘기한 거 아니세요? 이 흥분해가지고 권세자의 모습으로 막 빵빵 소리 지르는 겁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여기심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차마 생각해보세요. 성전 안에서 그렇게 뒤엎으면 성전에서 제1장이 누구냐? 대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그들이 이 사람 정신 나가나 뭐 하는 거야? 붙잡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 권세 있는 모습으로 했는지. 오히려 그냥 저거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저거 어떻게 잡아 죽이지 막 이러고 있는데
많은 무리들이 보면서 막 열망을 합니다. 열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을 보면서 이거 사람들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보고 와 잘했다고 하는 식으로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찌 멸할까 하고 이게 생각은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서 좋아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권세 있는 모습에 두려워하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권세 있는 모습으로 하신 일, 매매하는 자들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를 막 둘러엎고 의자를 둘러엎고 너 성전기구 네가 왜 갖고 다녀? 레위인만 갖고 다니는데 네가 왜 갖고 다녀? 그러면서 막 허치 아니하시다. 이 말은 뭐냐면 왜 그러냐고 나무라시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왜냐 예수님은 권세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성전을 보면서 막 속상한 거예요.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 성전이 이거 아니에요. 강도에 굴려 죄가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가 그득그득한 넘치게 됐으니까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죄를 심판하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권세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11장에 지금 여태까지는 예수님의 권세 있는 모습이 나귀 갖고 와!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 저주해버리고 누가 성전을 이렇게 만들었어? 이 권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딱 그립니다. 그리고 20절 저희가 이제 아침에 다음날 아침입니다. 지나갔더니 어제 그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 뿌리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되 라삐어 예수님 보소서 어제 그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해 구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리라 하셨느니라. 26절 또 없음이에요. 그렇죠? 또 없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른 것에 대한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라라 했을 때 그 뜻이 누구 뜻이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믿으면서 뭐가 가능하느냐?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질 것이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능하냐? 죄, 허물, 아버지께서 허물을 사해 주신다는 죄 사하는 권세 예수님께서 앞에서 얘기하셨죠. 죄 사하는 권세가 내가 있음을 알게 하려니라. 그러면서 손바른 자를 낫게 하시잖아요. 문둥병자, 중풍병자죠.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이 사람 보고 걸어가라 가는 게 낫겠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두 말 중에 어느 게 쉽냐? 인자가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겠다. 그리고 네 죄를 일어나서 걸으라까지 하시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허물까지 사할 수 있는 이런 권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6절이 그럼 뭘까요?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26절에 생략이 돼 있죠. 저번에 생략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그렇죠? 과연 거기에 뭐가 돼 있을까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6절에 어떤 얘기가 있으면 좋을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2절부터 문맥을 잘 보시고 여러분이 그 설교 들었던 거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과연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권세자예요. 그렇죠? 권세자의 모습으로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지금 한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로 한 거야. 다시 말해서 내가 이런 권세를 가졌다는 걸 믿어야 돼. 너희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이 권세를 알고 그 권세를 의심하지 않고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어라. 그리고 마음이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기도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왜? 하나님의 권세, 그렇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믿고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도가 다 뭘 갖고 기도하냐? 권세, 하나님의 할 수 있다는 그 권세.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네가 일단 그 사람을 용서해.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네 죄를 사해달라고, 허물을 사해달라고 기도해. 그럼 그 기도도 응답돼서 허물도 용서해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건이에요. 조건이지만 사실은 이 얘기하는 거야. 네 허물까지도 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 권세가 있음을 믿어라. 그럼 그 밑에 26절은 뭘까요?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계속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구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구해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바랬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권세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구해라. 허물까지 사해 주신다. 그럼 그 다음은 뭐의 내용일까요? 한번 생각해요. 나도 이거 많이 고민했어요. 어떤 내용 들으면 좋을까요? 참 생각이 안 되죠, 그렇죠? 들려주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 아멘은 할 텐데, 그렇죠? 그 안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는 생각이 안 나, 그렇죠? 그래서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과연 마가복음에서 26절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니 기도해라 이런 얘기 하셨을 것 같아.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랄까 그러다가 감사하게도 제가 엊그제 설교했던 본문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니라. 그럴싸하죠? 예? 아니 그러니까는 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확실히 응답된다. 마침표를 한번 꽝 찍으셨을 것 같아.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제 생각이고, 여러분들도 한번 뭐라고 했냐면 유추를 해보세요. 유추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머리는 정말 신기한 게 이런 빈칸을 채울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우린 빈칸을 채울 수가 있어요. 논리가 있고. 그래서 이거 채울 수 있잖아요. 뭐예요? 뭐예요? 다 알죠, 그렇죠? 이 논리를 아니까, 이 논리를 아니까, 이게 뭐고 이게 뭔지를 아니까 여기 뭐가 들어갈지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수학은 아니지만은 이 모든 글의 논리와 흐름상 여러분들이 한번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기도하면서 한번 하나님한테 알려달라고 하세요. 저도 한번 기도하면서 알려달라고 했더니 저는 이제 야고보서 5장 16절 엊그저께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 요 정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기도하시면서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빈칸을 이렇게 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없나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보는, 그렇죠? 논술 시험이죠. 머리 아프시죠? 논술 시험 얘기하니까. 시험에 납니다. 무달 거예요. 빈칸에 뭐 넣어야 되느냐. 제 대답 써도 되고 각자 대답 쓰시면 돼요. 문맥상 뭔지. 27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는 그 권세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땅이 산이 솟아서 바다를 메우고, 또 의심치 않으면은 뭐든지 다 되고, 심지어는 허물까지 사해지는 이 권세,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권세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무화과 나무 말라라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의 권세로 한 거라고 딱 얘기를 하고,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이제 이런 상황과 예수님의 권세 있는 모습이 지금 짜자자잔 하고 몇 번 나왔어요? 하나, 둘, 세 번 나왔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가 좋아. 사람들이 와 하면서 막 호산나 난리 납니다. 이 성전을 정결하기 전에, 성결을 정결하기 전에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 말라, 저주니까 말라버렸어요. 이 성전을 이딴 식으로 팍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감히 뭐라고 할 수 없는 예수님의 권세 있는 모습 앞에 이제 27절에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걸어다니는데, 이 성전에서 제일 권세 있는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입니다. 그들이 정말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의 권세, 성전에서
그렇죠? 서기관들의 권세, 장로들의 권세가 우리가 볼 땐 서기관 하면은 옛날에 그 왕 밑에서 이렇게 썼던 서기관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서기관들은 어떤 모습이냐, 그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죄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정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보니까 너 죄졌어, 잘못했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래요, 이 죄 어떡하죠? 빨리 제사 드려야지. 그럼 어떻게 보면 심판자의 권세를 가지고 서기관들의 그때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서기관, 옆에서 막 왕의 뒤에 서가지고 막 고소성왕조실록 적었던 그런 서기관이 아니라, 여기 서기관은 이 이스라엘 이 당시 서기관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너 죄인이냐, 이렇게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로들로서 많은 사람 다스리는 이 권세자들이 예수님한테 딱 와서 가로되 도대체 앞에 보니까 뭐 이 난리가 났는데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냐. 예수님께서 딱 얘기합니다. 나도 한번 물어볼게. 너희들 침례 요한 알지? 침례 요한. 그 좀 침례 요한이 너희들 침례 줬잖아, 많은 사람에게. 그럼 이 침례가 도대체 하늘에서 준 거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침례냐, 아니면 그냥 사람이 이렇게 한 침례냐, 이 침례가 누구 권세 아래서 이루어진 거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 왜 물어봤을까?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 권세자의 모습을 딱 나타냈는데 대제사장들 와가지고 막 속이 비틀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뭐 거칠 것 없이 막 행동하고 거칠 것 없이 말하는 그 예수님 앞에 도대체 너 누구 믿고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얘기하는 거야. 무슨 권세로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이 사람들한테, 근데 한 가지 더 물게. 이거 물어보면, 이거 대답하면 나도 대답할게. 너 침례 요한 알지? 그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준 게 하나님의 권세로 한 거야? 아니면 그 사람으로서 침례 요한 자기 권세로 한 거야? 그럼 대답은 뭐라고 해야 되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그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죠? 침례 요한의 위치가 이 당시에 어떤 위치였는지 말씀드렸죠? 침례 요한은 대제사장의 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난 기적으로 난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의 삶은 거룩하게 나시린으로서 정말 거룩하게 죄 안 짓고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만 읽어가면서 세상의 때를 안 묻기 위해서 가죽 옷을 입고 세상의 때 안 묻기 위해서 성청망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하라 외쳤던 사람이에요.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침례를 받았어요. 누구도 그거에서 토달지 않았어요. 네가 도대체 누군데 침례 주냐 이런 말 하지도 않았어요. 왜냐? 침례 요한의 출신을 바라보고 그가 하는 일을 봤을 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분명한 것이고, 또 자기 자신도 내가 대루를 왔다고, 내 뒤에 따르는 사람, 바로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길을 준비하러 온 게 바로 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그 침례 요한이 당연히 사람에게서 왔다고 못하죠. 하나님의 권세로 침례를 준 거 다 알죠. 그렇게 회개가 역사가 일어난 거 알죠. 그러니까 서로 이 31절에 얘기합니다. 저희가 서로 의논해 가는데 만일 우리가 하늘로서라면 어찌 저를 믿지 아니느냐 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 바리새인들이 땅에서 왔습니다. 사람의 권세지 그러면 사람의 권세래.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요한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너무 당연히 하나님이 보낸 게 맞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 요한 침례는 하나님으로 왔지라고 하면은 뭐냐? 내가 요한이 내 길을 준비했거든. 내 길을 준비한다고 얘기했었잖아. 그럼 아무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가 하늘로서 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늘로서 왔어라고 직접 얘기한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이 내 길을 예비했잖아. 그럼 내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나는 그럼 무슨 권세로 하겠냐? 대꾸를 못 하는 거예요. 대꾸를. 하나님으로부터 권세가 왔다는 것을 참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그러면 사람에게로 할 거냐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그리고 33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대답 안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저렇게 하면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린 잘 모르겠다. 어떡할래? 그럼 나도 얘기 안 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그렇지만 권세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런 걸 너한테 얘기해야 돼? 이게 얘기해. 아시겠어요? 감히 또 어디다 질문을 해? 예수님의 권세를 지금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때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걸 난 무슨 권세로 안 이룰 거야 이게 아니에요. 지금 권세자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이 쩔쩔 맵니다.
심지어는 진짜 권세자였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도 예수님한테 지금 뻘쭘매는 거예요. 그런 권세 있는 모습이 1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권세는 어떤 권세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하는 것이죠. 그냥 왕의 권세,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 왕인데 이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게 분명한 것을 지금 11장에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11장 이 왕의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이 모든 것을 하시는 예수님의 권세 있는 모습이 딱 나타나는 게 11장입니다. 이해 가세요? 예, 이렇게 안 읽으셨죠? 예, 그냥 이렇게 쑥 읽고서 그런가 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돼요. 항상 예수님께서 이 마가가 도대체 하나님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하시나,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장 보겠습니다. 12장.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야, 나 말 안 할란다. 잘 들어봐. 내 비유 하나 얘기해 줄게.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진짜 예루살렘의 권세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산울을 이렇게 두르고 담을 짓고 담을 짓고, 그리고 집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의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 근데 그 농부들이 세를 내야 되는데 세를 낼지언정 세를 내지 않고 종들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또 거저 그냥 보냈어. 왕이 이상해서 다른 종을 보냈어. 그랬더니 이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어. 또 한 번 보냈어. 저들이 그를 죽였어. 또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 거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어서, 그게 누구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인데 마지막으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이 사람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보냈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야, 이는 상속자 아니냐? 저 자를 죽이면 상속에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유업인 이 포도원이 우리 것 되겠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생각하면서 그 포도원을 지은 사람,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였고 포도원 밖에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냐? 너희가 성경 읽었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우리 눈에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라면서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인용합니다. 한번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줍니다.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자기들이 그런 이 비유 안에서 누구였을까요? 농부들이었죠. 종도 죽이고 왕도 죽인, 세 안 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이거 그냥 우리를 살인자 취급하다니 하려고 했는데 무리를 두려워서 예수를 응 하고 가는 거예요. 감히 그 권세 앞에 어떻게 대꾸도 못하고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장의 포도원 농부를 보면은 이 비유를 가만히 볼게요. 그럼 과연 이 비유 가운데 포도원을 만든 사람은 누구를 비유할까요?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셨어요. 그렇죠? 민족이 땅을 주시고 나라를 이루셨어요. 그럼 포도원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 그렇죠? 그 나라를 의미한 농부들은 바로 저희들, 아까 얘기했던 권세자들이에요. 그것은 자기들 권세가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 맡겨준 권세잖아요. 제사하는 권세,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권세, 백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들에게. 근데 그들이, 그럼 종은 누굴까요? 종들. 여러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쫓았던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러면서,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여기까지 비유를 잘 보셨죠? 비유를 잘 보셨고, 그럼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시, 다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라고 했을 때, 이 건축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누가 버렸어요? 다시 말해 이게 버린 거잖아. 쓸모없다고 탁 버리고 매몰 타고
한 게 누구냐면 건축자들이 바로 그 권세자들이잖아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게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말이 어려운데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1성전부터 맨 처음 성전 솔로몬이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와가지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싹 잡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러고서 70년 있다가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아래서 성전을 짓습니다. 두 번째 성전을 딱 쳤어요. 두 번째 성전을 딱 쳤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성전을 짓고 기다리는 거예요. 성전을 졌으니까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포로로 끌려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가 와서 세워주겠다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옵니다. 오히려 그리스가 와서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침입하고 그 뒤에는 로마가 와서 침입하고 이 성전이 성전 꼴이 아닌 거예요. 침입자들에 의해서. 그때 헤롯이라는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유대 사람도 유대인들을 통치하잖아요. 로마가 헤롯이라는 에돔 족속의 사람에게 그 동네에서 그나마 로마한테 싸바싸바 잘하니까 네가 왕하고 네가 다스려. 그래서 로마한테 싸바싸바였고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유대인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특히 대제사장들, 권세자들한테 내가 성전 져줄게. 내가 성전 이거 막 로마한테 쳐들어오고 그리스에게 쳐들어서 허물어진 성전 내가 멋지게 져줄게 라고 하면서 자그마치 46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몇 년 졌죠? 13년 졌어요. 근데 헤롯은 46년을 져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지어가고 있는 중이야. 성전을. 그러니까 얼마나 웅장하게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바라볼 때 엄청나게 막 웅장하게 지어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어지고 있는 이 중을 보면서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 건축을 누가 합니까? 헤롯하고 결탁한 헤롯 땅,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권세자들, 그 사람들이 헤롯 땅이에요.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 여기 나온 건축자들이 누구냐면은 권세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권세자들인 이 바리새인들, 바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잖아요. 아직 잡아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시를 인용하십니다. 그들이 버렸지만은 버린 돌, 그 버린 돌이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럼 건축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건축자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고 모퉁이 돌이 버려진 모퉁이 돌, 나중에 머릿돌이 될 그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사람들 다 알았죠. 그래 우리가 건축자고 우리가 그래서 너를 죽이고 이렇게 잔인하고 정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정말 잔인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룰 자라고 막 분한데 어떻게 하질 못해.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될 권세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는 권세자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에 모든 이야기들이 다 뭐예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한 게 사람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사람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뜻을 이뤄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심정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 영생을 얻겠다고 네가 10계명 중에 그걸 잘 지켰다고 그 지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재산도 팔고 나를 쫓아와. 근데 못 쫓아가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사람 눈치 보면서 내가 이런 계명을 지켰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있고 예수님도 나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겠지라고 물은 것처럼 그저 사람만 의식하는 이런 권세자들도 사람을 의식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압도하는 예수님의 권세, 진짜 권세자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장에 이 포도원의 농부 보면은 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는 그렇죠 농부들 나오죠. 모퉁이돌을 버리는 이 건축자들 나오죠. 이렇게 예수님을 홀대하고 예수님을 도전합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그 다음부터 예수님한테 계속 덤벼요. 그래서 지금 12장은 뭐냐면은 예수님 왕의 권세에 도전하는 자들이에요. 왕은 그 권세에 도전하는 자들 권세를 그 도전을 어떻게 합니까? 탁탁탁 칩니다. 이렇게 도전하면 탁, 이렇게 도전하면 탁. 그래서 이제 이 권세자의 모습이 이제 12장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은 바리사인과 헤롯당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도전하고 그 다음엔 사두개인들이 도전하고 나중에 서기관들이 도전합니다.
그 도전하는 그들을 탁탁탁 치면서 그들을 압도하는 권세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2장 13절 볼게요. 예수님이 저희가 예수의 말씀 분하죠. 어떻게 해보지 못하죠. 말로 그러니까 힘으로 하자니 사람들이 두려워서 삼하지 못하고 그 권세에 눌려서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든 책 잡아서 그 권세를 무너뜨리려고 이 바리새인과 헤롯 왕 등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가로되 선생님이요 사바사바 우리가 아는데 당신은 참 참되십니다. 참 당신은 참 거리끼는 것도 없으십니다. 참 하나님이 사람이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사바사바 하고 물어보는 게 뭐냐? 함정에 딱 빠뜨리는 게 뭐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칠까요 말까요? 정말 최고입니다. 그러고 막 띄워놓고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외식함, 겉과 속이 다른 그 모습을 보면서 말합니다. 왜 나를 시험해? 또 시험해. 아까는 하늘로 내가 내 권세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냐 이렇게 물어보더니 이제는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되나요? 말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이 이민족의 우두머리인 이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왜 나를 시험해? 왜 나를 시험해? 자 가서 동전 하나 가져와. 데나리온이 이제 동전이죠. 동전 하나 가져와. 딱 가져옵니다. 저희가 딱 가져왔어요. 예수님께서 야 이 화상이 뭐냐면은 우리 100원짜리에 누구 얼굴 있어요? 이순신 장군 있죠? 네, 그래서 얼굴이 이제 들은 거예요. 동전에 있는 얼굴을 화상이라고 합니다. 이 화상아 그 화상이 아니고 예 아시죠? 예, 동전에 있는 얼굴이에요. 동전의 얼굴 딱 보여주면서 야 이 데나리온이란 동전에 얼굴이 있잖냐? 그 누구 얼굴이야? 그리고 그 동전에 글씨가 써 있지? 우리 100원짜리 한국은행 이렇게 써 있죠? 네? 그것처럼 거기 또 무슨 글씨가 써 있어요. 데나리온에. 그 글씨는 또 무슨 뜻이냐? 물어봤어요. 그럼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당시 데나리온의 얼굴에 누가 있냐면 황제 얼굴이 있습니다. 황제 얼굴이 있고 글씨가 써 있는데 황제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황제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글이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저번에 제가 들으신 분. 그 밑에 만유의 주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신이에요. 동전에 황제가 신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뭐냐?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데나리온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데나리온 화상 글 이렇게 치면 나와요 거기에. 예, 데나리온에 누구냐? 황제 얼굴이 있고 황제 얼굴 밑에 글씨가 써 있는데 글씨가 뭐냐? 그 황제가 바로 만유의 주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동전을 딱 우리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할 때, 그 얼굴이 누구 얼굴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근데 이 뒤에 안 물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써 있냐? 안 물어봤어요, 그렇죠? 뭐라고?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 마가복음을 읽었던 사람들은 이미 다 알아요. 이미 뒤에 읽기도 전에 그렇지 황제 얼굴 있고 황제가 만유의 주라고 써 있지. 다 알기 때문에 뭐라고 써 있냐 이 말은 안 나와 있죠. 예, 그 글에 만유의 주라고 써 있습니다. 예, 신격화된. 그 예수님께서 뭐라냐? 가이사의 얼굴이 써 있지. 자 그럼 네 마음대로 해.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바쳐라. 이걸 내가 바칠까요 말까요? 네가 생각하고 네가 판단해. 네가 이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말해서 가이사가 만유의 주라고 생각하면 가이사에게 바치고, 이 동전이 가이사의 얼굴은 있지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바쳐. 예수님이 이렇게 우문형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문현답이죠. 이게 답하십니다. 그때 저희가 심히 기이 여기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질문해요. 누가 이게 참 지혜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질문을 하잖아요. 빨리 대답하지 마세요. 나중에 책 잡혀. 네가 그랬잖아. 그러고 엄마가 그랬잖아요. 그러고 참 그거 맞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책을 잘 잡고 그러는지. 야 이거 하지 마. 그럼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다. 엄마 그때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서 안 해. 엄마가 나가라 그랬잖아. 그래서 나가. 그렇죠? 나가 그러면 옛날에 그렇죠? 진짜로 나가잖아요. 그 나가 왜 나가? 그럼 엄마가 나가라 그랬잖아. 이렇게 이제 지혜 있게 얘기해야 돼. 지혜 있게. 우리 인간은 치사하게 한 말을 꼬리를 잡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책 잡으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안 당해요. 안 당해. 다시 말해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이제 앞으로 이런 질문들이 엄청 많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자식 문제, 또 돈 문제, 집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 뭘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그럼 섣불리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항상. 그냥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 아니면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 잘 보셔야 돼. 결국은 우리의 삶은 율법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지만 율법과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볼 때 진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써 있는 대로 움직이다가 마귀한테 속아요. 마귀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시험하니까 진짜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심정을 모르게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속아갖고 시험 드니까 항상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중이 뭔지 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가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큰 계명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예수님한테 도전했지만 탱 하고 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렇죠? 1대0. 두 번째 2회전 들어갑니다. 2회전 12장 18절. 이제 사두개인들이 덤빕니다. 부활이 없다고는 사두개인들이 대부분 서기관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은 뭘 생각하냐면, 왜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들은 성경을, 구약이 총 몇 권이에요? 39권이죠.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예수님 당시에 성경 구약이 정경화라 그래서 구약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지금 66권 있는 것처럼 당시에 시작은 없었지만 구약 39권을 꽉 하나님이 확정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두개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세 오경만 진짜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돌판에 써서 준 것처럼 모세를 통해 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들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고 모세 오경의 율법에 굳게 따르고 모세 오경만 보고 외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는 그 서기관 중에서 특별히 그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은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가서라든지 선지서라든지 역사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그냥 사람이 기록한 거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직 모세 오경, 우리는 오직 예수죠. 사두개인들 오직 모세 오경이 오직 모세 그런 사람들인데 1장부터 5장까지 보면은 부활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나중에 선지서를 통해서 에스겔의 마른 뼈라든지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은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모세가 써서 하나님이 모세로부터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라면서 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딱 와가지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대부분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데 특별히 모세 오경만 집중해서 인정하는 그 무리를 사두개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 아마 제사장도 있었을 거예요. 그 안에 아마 바리새인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장로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모세 나오죠?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아내는 그 동생하고 결혼했는데 둘째가 또 죽으면 셋째가 그 아내를, 근데 셋째도 죽으면 넷째가 그 아내를, 5장이 쭉 가가지고 7자까지 남자가 다 죽어버렸네요. 여자는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넷째, 7째까지 다 아내를 한 번씩 했고 나중에 성경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 부활하게 되면은 그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부활이 되면은 그럼 그 아내 7번이나 남편이 바뀌었는데 죽어서 그럼 누구랑 같이 살아야 됩니까? 누구 남편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2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이 서기관들이 물어본 얘기가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 말고 다른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다른 선지자의 말을 가르쳤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 말을 듣고 선지자의 말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구약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모세 오경 말고 다른 데 네가 가르치는데 그러면은 부활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부활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네가 틀렸잖아. 말도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야. 부활한 다음에 부활이 만약에 없으니까는 이런 형태가 있고, 만약 부활한 다음에 어디 모세 오경이나 어느 성경에 나와 있어, 네가 잘 알고 얘기하는 선지서나 네가 잘 알고 있는 그 역사서에 구약의 나머지 모세 오경 말고 나머지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그 모든 책에 모세에서 얘기했던 그 아내는 누구 아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 말은 부활이 없다는 얘기지.
라고 지금 오히려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한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다시 말해서 부활할 때, 그때는 장가 안 가, 시집도 안 가. 그냥 하늘에 있는 천사같이 되는 거야. 너는 죽었다 살아니까 이 땅 있는 사람이랑 똑같이 생각하는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잡하게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것을 의논하자면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서 한번 하나님이 하신 말씀 봐봐. 네가 그렇게 모세의 책 하는데 모세 책 중에서 가시떨기에 관한 글 정말 영광하면서 얘기했죠. 모세 앞에 나타난 불타지 않는 나무, 그렇죠?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 나무, 그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랬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지 못하였냐? 네가 만약에 죽은 자는 다시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모세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고 야곱도 죽었다나, 그럼 그들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냐?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할 때는 그들이 육체는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너의 죽음의 의미는 육체가 죽은 것,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영혼이 있어. 예수님은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생명을 후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느냐 마느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런 사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었다라는 것이 그냥 소멸된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소멸되지만 네 영혼은 살아있다고. 그 모든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오해했더라.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오해하는 거는 죽으면 육신과 함께 영혼도 그냥 이렇게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육신은 죽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존재다라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영적인 존재라는 걸. 근데 이 부분을 간과하고 사두개인들은 죽으면 그렇게 되고 부활한 다음에 그러니까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까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까지 죽었다고. 예수님한테 책 잡으려다가 지금 이렇게 또 예수님한테 네가 알잖아. 아브라함이 육신은 없지만 살아있다는 거 알지. 이삭도 살아있다는 거 알지. 야곱도 살아있다는 거 알지.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형제가 다 죽고 나중에 부활했을 때 부활한 그 모습이 그냥 죽어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분명히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네가 그걸 자꾸 오해하지 마라고 지금 사두개인들의 오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듣고 계시죠? 사두개인들은 육적인 죽음으로 다 끝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부활이 없으니까. 근데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죽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야곱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이삭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갔다 이런 말도 나오고 모세오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으면 끝이 아니야. 이 땅에 요 육신의 때만 있는 게 아니야. 분명히 성경 모세오경도 죽음 이후에 영혼의 때를 얘기하고 있고 내가 부활은 그 영혼이 부활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으면 그러니까 부활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어라고. 그래서 이제 부활에 대한 논쟁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도전했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했던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이 이기셔서 2대0 됐습니다. 2대0. 그리고 다음에 서기관. 이 서기관에 대한 얘기가 저 끝까지 갑니다.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사두개인하고 그렇죠? 서기관은 성경 전체를 이제 다 읽거든요. 다 알고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대답해서 잘한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곧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주신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진짜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지혜를 다 해야 되는 것이고 힘을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율법 안에 있는 그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지 단지 전체로 모든 번제물 제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옳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참 지혜 있는 대답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는구나 하시니 그 후에는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서기관이 인정하는 예수님.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바리새인들, 헤롯 당들, 또 장로들, 또 사두개인들 누구도 덤빌 수가 없는데 서기관들의 잘못이 무엇이냐? 이제 그 다음이 잘못이, 그 다음에 이제 서기관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볼게요. 12장 25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성경 말씀에 이제 35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가르칠 때 대답하여 가르칠 때 어찌하여 이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것도 알지 아까 전에 칭찬받은 서기관들 있지만 대부분의 서기관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이 말은 뭐냐면 서기관들은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인간으로서 그렇죠? 인간으로서 그리스도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고 다윗의 후손을 타고서 그리스도가 나와서 다윗의 그 왕권 같은 그 혈통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하더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더라. 거기까지만 알더라. 그런데 성경 알아? 성경? 다윗이 직접 시편에 이런 얘기했잖아.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니라 하셨도다 하셨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복잡하죠. 주께서 주께 내께 그렇죠? 주께 내께 막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서기관은 다윗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 육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오히려 자기 후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지칭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네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이것을 인정하지 그죠? 다윗의 후손 손자인 줄 아는데 다윗은 자기 손자라는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메시아한테 주라고 했어. 주라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있죠. 하나님의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권세가 다윗보다 위야. 너희는 다윗과 같은 권세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런데 다윗은 주 하나님 대접했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인 거야 라는 걸 오히려 다윗의 이 글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걸 인정했지만 자꾸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권세로 내가 기도해라 하나님 권세를 갖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만 갖고 있는데 왜 사람이 갖고 있어? 라고 해서 계속 도전했는데 어떻게 도전했다가 계속 1대0, 2대0 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서기관들이 뭐가 잘못됐냐? 그러니까 서기관들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세까지 인정 안 했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서는 인정했지. 그래서 다윗과 같은 동등한 권세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시편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앞에 있는 주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 그리스도에게 말하되 뭐라고 말했냐? 내가 여호와가 네 원수를 그리스도 너의 원수를 네 발 아래 그리스도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여호와 우편에 앉아 있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다윗이 이제 글을 쓰고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야 네 원수가 네 발등상에 있을까 너 내 옆에 앉아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은 그냥 옆에 앉았나 보다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왕의 옆에 앉는다라는 뜻, 권세자의 옆에 앉는다는 말은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그림에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성화라든지 이거 보게 되면은 그 당시 그림 보게 되면은 왕이 이렇게 딱 앉아 있고 옆에 딱 앉아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뭐냐? 같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왕이 같은 권세로서 대접하는 것이고 너 나랑 똑같은 동등한 자리에 앉은 내 권세 가진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 당시에 권세자 옆에 앉는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 내 옆에 앉아 있어 이 얘기 뭐냐면 너 나랑 똑같은 동등해 같은 권세 있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은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저 다윗의 권세라고 하지만 다윗이 예언했잖아.
그리스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같은 권세라고, 하나님과 같은 권세라고 얘기했잖아.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서, 내가 지금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있고 너희들이 나한테 권세를 가지고 막 덤비는, 니들 권세 갖고 덤비는데 잽시가 안 돼. 나는 하나님의 권세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들은 그저 그리스도의 권세가 다윗과 같은 권세 정도로 생각하지만 분명히 다윗은 그리스도의 권세가 하나님과 같은 권세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죠? 근데 제가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 이해 안 되면 계속 유튜브 보세요. 조회수 많이 올려주시고 그냥 얘기하는 얘기예요. 조회수 상관없어요. 들으시면 들으면 돼. 그래서 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바로 옆에 앉는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 아니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 하나님 대접하지 않았냐? 어떻게 그의 자손 그 정도의 권세가 되겠냐? 라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에 대해서 딱 얘기하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진짜 예루살렘의 권세자들이 깽깽깽 하는 걸 바라보면서 많은 백성들이 즐겁게 들었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권세, 감히 누구도 도전 못하는데 도전했죠. 바리새인과 헤롯dem이 덤볐다가 깨죽고, 또 사두개인도 덤볐고, 이제 사두개인들은 오히려 권세자, 그때 얘기했잖아요. 재판하는 그 권세자라 그랬죠. 권세자, 아니 서기관 죄송해요. 서기관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재판하는 권세자라 그랬죠. 그러면서 그 뒤에 얘기합니다. 38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가라사대 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에서 상자와 잔치상의 상설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 말은 뭐냐면 서기관들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부리고 있었어요. 서기관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사람 정죄한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자리에 갔을 때 눈치 보기 바빠요. 서기관이 하나님 말씀을 딱 들이대면서 너 죄인이야. 한마디 하면 그냥 죄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주고, 자기도 그런 줄 알고 권세자의 옷을 입고 이러고 있는 그 권세자들을 잘 봐봐. 저들이 권세자라고 치면서 하는 일이 뭐냐?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오히려 판결을 받을 텐데 하나님 앞에 더 중하게 받는다. 다시 말해서 서기관들이 권세를 부리는데 그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많은 척하지만 실상은 그 예루살렘 안에 권세자라고 생각하는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장로들 있지만 이 서기관들이 그런 지금은 권세자로 보이지 실상은 하나님한테 심판받을 그럴 자들이야. 라면서 서기관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방길의 주관이라. 그래서 이 서기관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는 가장 큰 게 뭘 때 칭찬하는 서기관이 있었잖아요. 칭찬하는 서기관도 있었지만 대부분 서기관들은 이렇게 상석에 앉으려고 그러고 권세만 부리려고 하는데 그건 진짜 권세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에 비하면 그들은 권세라고 할 것도 죄인이야. 죄인. 하나님의 판단받아야 될 놈들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41절에 그래서 이제 뭐예요?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서는 심판받을 사람이지 심판할 사람이 아니니까 판단받을 놈이라는 거예요. 3대 0이 돼버립니다. 3대 0.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든 권세자들이 예수님의 권세 앞에 감히 나서지 못할 그런 예수님의 그 권세, 그들을 도전했던 권세들이 다 꼴깍꼴깍 넘어가는 3대 0이 돼버리고 41절에 예수께서 이제 연보계에 앉아, 연보계가 헌금함입니다. 앉으사 무리들이 연보계에 돈 넣는 것을 보실 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두란 토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가난한 과부 연보계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를 전부 넣었느니라 하시더라. 권세 얘기 나오면서 갑자기 헌금 얘기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권세 앞에 우리가 나갈 것은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심정이라는 겁니다. 심정.
그 권세에 내가 완전히 굴복했어. 얼마나 굴복하냐? 내 모든 것을 다 뭐예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내가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전부입니다. 내 전부를 압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전부를 드려도 하나님의 더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게 과부인 것이고, 이 부자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딱 그만큼만 유용, 풍족한 중에서 하나님의 권세자니까 이렇게 세금 내듯이, 세상 왕들에게 세금 태금 낼 때 그 권세로 말미암아 이만큼만 보내는, 세금 내는 만큼만 그 권세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를 부릴 때 가만히 여기 고대에 보면은 세금을 틀려요. 막 아주 자기한테 도전하는 자들 있잖아요. 아주 끝까지 저항한 민족들한테는 세금을, 조공을 엄청나게 물려요. 감히 나한테 덤비지 말라고, 그 권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권세 좀 비둥비둥한데 내가 살짝 이기는 사람한테는 권세 조금만 조공받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권세 앞에 우리가 어떻게 권세 받고 있음을 고백하느냐,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가 있냐는 것이고, 그것이 물질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는 뭐냐, 두 랩돈,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삶 모든 것을 권세로서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부자들은 자신의 삶 중에서 요만큼만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고 해서 요만큼 드리는데, 과연 누가 진짜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게, 가만히 보시면 우리 물질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헌금 많이 내라고 삥 뜯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마음이, 심정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내가 시간도 물질도 또 모든 환경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심중을. 얼마큼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중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길 원하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2장도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에 사람들이 막 도전하죠. 이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권세자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권세자에게 도전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12장에 나타납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8분만 쉬었다가 우리 나머지 13장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제가 이제 복습 문제 이렇게 나눠드리잖아요. 이거 보시면서 제가 낸 숙제 있잖아요. 숙제 이렇게 정리하시고, 시험도 요 안에 내용에서 다 이거 나눠준 요 프린트 있잖아요. 거기 다 나오니까 오픈북인 거 아시죠? 성경만 잘 이렇게 한번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쭉 읽으시면서 이렇게 답다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 한번 마가복음 한번 쭉 읽는다라는 생각 가지고 중간고사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성경 보면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답다는 걸로 문제 낼 테니까는 너무 이렇게 많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받아요? 야, 뭐 이거 한다고 뭐 장학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상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다음 과정에 진학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리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으니까는 쉽게 낼게요. 성경 피면 다 볼 수 있게 성경 이렇게 한 장 한 장 넓어가면서 1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한 장 넘어가시면서 답 이렇게 달게끔 할 테니까는 성경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나눠드리는 이 복습 문제 한번 쭉 읽으시면서 집에서 한번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쭉 그렇구나 이해만 하시면은 다 풀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숙제하실 때 요거 이용하시라고, 요 나눠드린 프린터 이용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시간 남았는데요. 그리고 어느 분이 예물로 저희 간식비 내주신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간식을 먹고 또 계속 주시는 대로 간식 그때 먹을 테니까는 간식 시간에 꼭 맞춰서 오세요. 늦게 오셔가지고 간식 못 먹었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간식으로 섬겨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참 좋으면 잘 설명할 텐데 제가 말주변이 참 없어요. 그래서 참 아쉬워요. 저도 제가 이거 잘 설명해드리면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하냐. 마가의 심정을 잘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읽지 마시고 항상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또 마가는 어떤 심정으로 썼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뭐 말씀하고 계시나 항상 그걸 염려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찾으시고 마가의 심정도 찾으시고 예수님은 당시에 어떤 심정으로 이해하셨나 찾으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바로 읽는 겁니다. 그냥 해치우면 안 되고 그 심정을 찾아 읽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13장 읽겠습니다. 우리가 13장은 마가복음 13장은 우리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때에 재림의 때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언제냐? 구약의 사건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거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 그래서 모든 구약의 선지자를 읽으면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심판받는다. 그 심판이 누구냐? 하나님의 민자가 와서 심판한다. 그러니까 인자가 온다는 얘기, 인자가 구름 타고 온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심판을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때냐? 심판의 때입니다. 심판의 때. 그래서 뭐냐? 이 13장 전체 내용을 왕의 권세하고 연결하면은 그 왕의 권세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장, 12장, 13장은 그리스도로서 왕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보여주시고 그 권세에 도전하는 자를 팍팍팍 물리쳐 주시고 또 그 권세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2장, 13장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여러분이 보시면서 13장부터 읽으실 텐데, 여러분이 13장의 내용을 읽을 때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네가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안 봐 사람들이. 뭔 일이 있을 거야, 뭔 일이 이것만 집중하면서 이게 뭐야, 바코드야? 이게 뭐야, 베리칩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라는 명령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저랑 같이 13장을 읽으실 텐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지막 이 재림의 때, 다시 말해서 왕의 심판이 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무엇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도 안 하면서 바코드야 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면 뭐 어떻게 공중에 들림 받는 거, 어디로 가는 거야, 어떻게 부활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지금 네가 그래서 뭘 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게 중요하지. 이거예요. 불이 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저 출입구 있죠, 비상문 있죠, 비상문 쪽으로 후룩 달려가서 탈출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근데 불이 어떻게 날 거냐면 어디서부터 날지 몰라요. 예? 여기서 날지 여기서 날지. 예? 불이 하늘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누구 주머니에서 날 수도 있고, 스파크가 나서 이렇게 날 수도 있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남아야 될 지식은 뭡니까? 출입구가 어디 있냐, 요거 보셔야 되는 거예요. 출입구 상관없이 불이 그래 어떻게 전기로 나는 거야, 뭘로 나는 거야, 누가 담배 펴서 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럴 경우에 긴장 잘, 불이 어디서 났든지 간에 하여튼 그때가 되면 빨리 문 밖으로 튀어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진짜 들어야 될 말씀 뭐냐? 뭐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데 뭐 해야 되냐는 생각 안 하고, 그래서 그 불이 전기 스파크에서 나는 거야, 아니면 누가 불장난 데서 나는 거야, 아니면 담배 피다 뭐 이게 떨어져서 나는 거야, 아니면 뭘로 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자꾸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을 때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때 그게 언젠데, 그래서 그 나라가 뭐야, 그 비유의 그 증거가 뭔데, 그래서 요거 뭐 나타내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뭐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을 저보다 짧게 읽으시면서, 금방 읽을 거예요. 뭐 내용은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알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전에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권세에 도전하는 자들을 팍팍 3대 0으로 이기셨어요. 그렇죠? 3대 0으로 왕의 권세를 나타내시고, 이제 그 권세 아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성전에서 나오시는데 13장 1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이 하나가 가로되, 예수님 보세요. 이 돌들이 어떠하면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이 돌과 건물은 뭐냐면은, 이 돌은 성전을 짓고 있는 자재예요. 헤롯이 열심히 성전을 46년 동안 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46년에 끝나는데 지금은 다 안 됐어요. 40몇 년이에요. 몇 년? 40몇 년 동안 짓고 있는 중인데, 이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게 있고, 또 그 건물을 세우기 위한 석절제들이 막 주위에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성전 보세요. 이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제자들은 뭐 권세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이게 잘 안 들었나 봐. 그냥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성전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반짝반짝 빛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우리 그리스도, 로마로부터 독립만세, 독립전쟁에서 전 세계를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 그리스도, 딱 그 생각만 가득 차가지고, 그 권세만 가득 차가지고 성전을 탁 나오면서, 이 성전 이 완공되자마자 이제 그 사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전이 완공이 온전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래서 성전이 지금 46년째 몇 년 안 남은 와중에 석재들이 있고 지어지는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제자들이,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절에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자, 멋지가 보이냐, 잘 보이냐, 이 성전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3절,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어 앉으셨을 때에, 감람산이 어디냐면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루살렘에 가봤거든요. 제가 사진을 준비할 거. 예루살렘에 오면은 성전이 이렇게 절벽이 있으면 절벽 위에 이 뜰에 있어요. 여기에 이 절벽이라는 얘기는 요 밑에 골짜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골짜기 바로 맞은편에 산이 있어요. 산에 뭐냐, 이 산 이름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이고, 감람산 밑에 뭐가 있냐면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저도 그때 가봤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 길에서 이렇게 가봤는데, 기도했던 자리 이렇게 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막 손대고 해갖고 자국이 있어요. 저도 한번 거기 이렇게 다 사진 이렇게 하고 찍거든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했다고 우리 사진 찍는데 다 줄 서서 하는데, 저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봤는데, 뭐가 보이냐면은, 기도하는 와중에 고개를 딱 드니까 요 위에 성전이 보여요. 성전 터가. 지금 성전이 없죠. 성전 터가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가 볼 땐 기도하실 때 예루살렘의 그 가파른 골짜기 밑에서 골짜기 위를 바라보시면서,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요 골짜기에 겟세마네 동산 요 맞은편 요 산을 감람산이라고 하거든요. 감람산에 딱 앉아서 성전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성지순례 가면 거기 가면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자리가 있어요. 바라보는 자리가 있습니다.
참. 그렇게 이제 가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에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안드레, 예수님이 맨 처음 불렀던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와서 경영히 묻습니다. 우리에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언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일? 아까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셨잖아요. 돌아야 돌아갔고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한 얘기는 아니고 권세 있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지고 그때 어떻게 그때 혹시 그때를 알 수 있는 무슨 징조 같은 게 있을까요? 라고 예수님 이 제자들은 뭘 물어보느냐? 무너질 때가 언제고 언제 그 무너진 징조를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첫 마디가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 들으시면서 담임 목사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죠.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징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저 출입구 있지 출입구 나가야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미혹 이 마지막 때에 다가올 수 있도록 사람의 미혹 진짜 중요히 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실족해서도 안 되고 속아서는 안 되고 무슨 일이 뭐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속이는 사람 그 사람의 미혹에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내 그리스도라고 한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두려워 말아라. 이런 일은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어떤 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치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불난다 이 말이에요. 불난다. 그때 문 밖으로 나가야 돼. 이건데 불이 어디서 나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불이 나게 되면 문 밖에 나가야 돼.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사람의 미혹 주의하는 것이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불났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나가셔야 돼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니라. 똑같이 그 제자들이 마지막에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황제 앞에 서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때가 된데 또 이러기 위해서 이런 재난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될 것이니라. 분명히 얘기했죠. 지금 예수님 우리 교회도 아프리카에 정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죠.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점점 예수님의 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래서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된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몇 나라 남은 거야? 어느 지역 남은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고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겁나가지고 그때 준비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십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기도해야겠죠. 12절 성제가 형제를 아비가 아비를 죽이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말해 끝까지 견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3개 얘기했어요.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 뭐예요? 나중에까지 견뎌야 된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현상에 이게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유대에 있는 자들 우리는 아니에요.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걸 가만히 보세요.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가는데 뒤도 돌이켜보지 말지어다. 이거 가만히 보면 구약의 어느 장면이 이렇게 안 보여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뒤돌아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미련 가지시면 안 돼. 그 와이프가 그 롯의 아내가 그 자기가 있는 재산과 그것을 아까워서 어떻게 될까 이거 보다가 그냥 소금기둥이 됐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때가 가까웠을 때 정말 이 땅에 소망을 뒤돌아보지 마시고 천국의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예수님 오실 그날 내가 무엇을 해야 돼 거기에 집중해야지 뒤돌아보며 근심 걱정하시고 아까워하고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고,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의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더 권고하지 않도록 기도할까. 우리가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은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정말 더 힘든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겨울에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환난 날이 되겠음이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었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거 믿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마세요. 예수님은 공중에 강림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이거죠. 삼가라. 삼가가 뭐라고요? 잘 주의 깊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해서 잘 삼가고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 쭉 여러분이 밑줄 그시면 보시면 돼요. 24절.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에게 보리라.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한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땅끝까지 사방에서 모이리라.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건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닙니다. 그리고 28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도 그때도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주의하고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 불날지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 언제 사고 날지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깨어서 정말 이런 일이 있나 없나 주의하면서 기도하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모든 것을 권한에게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이런 심정으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분명히 오시는데 언제는 모르지만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도대체 그게 언제야? 이것만 관심 있죠. 그게 언제 오는데 그 신경 쓰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울 때는지 해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해. 우리는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이때다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가 후련히 왔어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계속해서 강조하죠.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이니라 할 때 마가가 적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이니라. 마가의 독재들에게 깨어있어라. 지금 우리에게 깨어있어라.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야? 언제야? 그게 뭐야?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의하고 미혹당하지 않게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항상 묵상하면서 이게 이제 13장 말씀이에요. 결국은 왕의 심판, 그 심판이 무지막지하거든요. 심판 전에 엄청난 일이 있을 거거든요. 그 일 가운데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왕의 권세를 기억하고, 왜냐하면 이런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더 큰 권세 아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세의 심판이 왔을 때 내가 어느 권세에 속한 사람이냐, 세상의 이 육체의 고통과 근심에 속한 사람이냐, 이 세상의 육신이 아니라 내 영혼을 책임지시고 천진만물 하나님의 권세에 속한 사람이냐, 네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의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무 막연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냥 하신 얘기고 지금까지 뭐 이루어지지도 않은 얘기니까 그러겠지. 그러다가 이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다시 말해 이 성경책을 읽는, 이 말씀을 읽는, 듣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왕의 무시한,
권세의 심판 앞에 너는 어느 권세를 보고 있느냐? 어느 권세에 속한 사람이냐? 이 땅의 거짓의 권세, 이 땅의 억압의 권세, 육체의 권세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까지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날이 이를 그 심판주의 권세를 항상 보고 주의하고 깨어 있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해설, 마지막 때의 징조 설명한다, 이거는 바코드다, 뭐다, 별별 얘기 알고 싶고 궁금해. 알고 싶고 궁금하지만 하나님이 그거 알려고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알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그랬지. 그리고 네가 뭘 주의하고 깨냐? 지금 네가 어느 권세 아래 있느냐? 네가 어느 권세 아래 있느냐를 항상 주의하고 깨어서 정말 앞에 있던 서기관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땅의 권세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고 내가 권세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온전히 그날이 임할 그때를 준비하는 이 누구의 모든 것을 내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돈 드렸던 그 사람처럼 하나님 앞 그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그 정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권세 아래서 깨어 있으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권세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11장, 12장, 13장 왕의 권세. 그렇다면 뭐가 남았을까요? 아까 전에 선지자 나왔고 왕 나왔으면 그다음 뭐가 나올까요? 제사장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14장부터 15장, 16장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16장인데 되게 긴 것 같고 짧기도 한데 여러분이 나중에 정리를 딱 하게 하면 한눈에 쏙 들어와요. 한눈에 쏙 들어와요. 그럼 마가복음이 쏙 들어오면 마태복음을 읽으면 또 쏙 들어와요. 누가복음 읽으면 또 쏙 들어오고, 그렇게 이제 복음서가 확 열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심정이 무엇인가 그것도 이제 알게 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가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절대로 장악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진부하는 그 권세를 앙망하는 신부로서 나를 온전히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고 주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미혹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 앞당기기 위해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그 복음을 들고 배낭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 주의 사자가 귀국길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돌아와서도 주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또 온천에 전해지는 일에 우리 연세중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의 권세 아래서 주님 말씀에 복종하며 주님 뜻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마귀 권세에 휘말려 어찌할꼬 걱정하며 어찌할꼬 근심과 괴로움과 낭만 가운데 목적 없이 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권세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니 이러한 은혜 받은 것 감사합니다. 이러한 사랑받은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스스로 권세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도전하다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계명 따라서 아버지 내가 죄를 찾아 회개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내게 임할 내게 말할 그 말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끝까지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바람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를 통해 공개된 마가의 독자들에게 바랬던 마가의 바람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가 알아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심정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내 육신으로 이만큼 하면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모든 정권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주님의 권세 아래 사는 사람, 그 권세 아래서 주님 주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악한 마귀가 감히 틈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사자를 배낭에 보내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명령하셨기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프리카의 주의 복음을 전하여 아프리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아버지 그 이적과 그 모든 권세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온전한 주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해진 복음이 아버지 베냉 땅과 아프리카 전역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있었기에 주님 뜻을 이루었기에 오시는 우리 주님을 환영하며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강권 있게 능력 있게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며 가며 무탈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주님께서 그 육신의 안위를 지켜주시옵소서. 성교팀들의 안위를 지켜주시옵소서. 도착하여서 또한 주님이 맡겨진 전도 주일 아버지 우리가 이뤄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전도하며 주님 뜻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아버지 두 드랩돈을 아버지 주님 앞에 모두 내놨던 아버지 과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권세 앞에 복종시켜 주님이 나의 구세주로서 나를 구원할 그때 주님이 나를 책임지는 그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권세 아래 복종하여 주님 뜻 따라 기도하며 충성하며 전도하며 주님 뜻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권세 아래 있게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 권세 밖으로 한 사람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원세 중앙교회가 아버지 전도하며 충성하며 또 주님의 일을 이룹니다. 우리가 할 수 없게 기도하여 주님의 응답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를 믿게 기도하여 응답으로 아버지 배낭에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연세 중앙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주의 사자를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주의 사자를 통해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듣게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통해 부인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목소리를 배낭 땅에 울려 퍼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사자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안위를 지켜주시고 돌아와서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시고 싶은 주님의 모든 일을 주님의 권세 아래서 기도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게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 권세 아래서 그 기도의 권리를 행사하라 주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미혹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도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으로 하나님 말씀을 난도질하며 그 말씀을 자기 합리화로 사용하여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또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나의 귀를 미혹하게 만드는 사단마귀에게 이기는 역사 이 시간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미혹하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권세 밖으로 벗어나 그 권세에 도전하게 만드는 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저주받은 사단마귀 괴계야 이 죄로 말미암는 고통과 절망과 이 불행과 저주를 조장하는 악한 역사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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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한 이 모든 기도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보게 하셨습니다. 끊임없는 우리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사 악한 마귀 권세 아래서 고통당한 우리 성도들이 자유케 하여 주시고 이제 왕의 권세 아래
왕의 대로를 열어 주님 오실 날 앞당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사자 주님 안정케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읽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대로 읽고 내 마음대로 보면서 이러겠거니 저러겠거니 아버지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아래 주님의 심정을 알아 그 심정의 말씀과 그 심정의 뜻이 내게 권세 있는 목소리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고 우리 모두가 왕의 권세 아래 왕이 지켜주시는 인생을 살고 또 영혼의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깨어있으라고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명령입니다. 명령인 그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령이 아닌 다른 말씀에 이럴까 저럴까 스스로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말씀대로 깨어 주의하여 기도하여 아버지 주님의 오실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목소리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잘못 전한 거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더 애절하게 전하지 못한 거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말씀하신 주님의 심정을 또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내일 아침에 이제 도착하시는데 내일 저녁에도